전쟁터의 바닷가에서 더위에 군복 상의를 벗어놓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옷이 바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때마침 적기가 출현했고 공습경보가 울렸는데 상관은 즉시 참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병은 옷을 건지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병사는 명령 불복종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모든 잘못을 시인한 이 사병은 가만히 그 군복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게 마지막 남은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 생명보다 귀한 사진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줄 알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재판정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이 병사를 누가 유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귀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존중할 때 은혜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고, 내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거역하면 그러면 말세가 오지 않았어도 이미 그에게는 말세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효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전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님은 긴장했고 불안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누가복음 5장 2장 51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셨다.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모 공경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겠다, 공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일 처음 만나는 건 엄마일 것이고, 간호사를 제일 처음 만나나요? 제일 처음 만나 엄마일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일 것이고, 제일 처음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일 처음 갖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뒤틀린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되는 것처럼 처음이 출발이 잘못되면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마련해 드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모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만들어 드리는 자세를 간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과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소속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친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직장 동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이웃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곳은 가고 싶은 곳이 되고 정말 인생 살만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고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자녀들이 번쩍만쩍하고, 그리고 아내는 뭐하러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만나주고, 그러면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되겠지만 그냥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쓸쓸한 곳이 되면 교회는 소외가 차고 넘치는 곳, 기대하고 왔다가 오히려 날벼락 맞고 가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공경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소속감을 갖도록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속감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자존감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살맛 안 나는 거죠. 살고 싶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 받을 때는 불행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님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갖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섬긴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애굽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잡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대한 요셉의 대답은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 평생의 삶을 지배한 원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요셉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가 만나는 관계마다 어그러진 관계도 바로 맞추고 틀어진 관계도 바로 세우는 능력자입니다. 그 사람은 노예로 갔어도 그는 주인이고, 죄수로 갔어도 주인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님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어머니에게 최대의 존대어를 쓰셨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효도를 실천하는 성도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자여 이렇게 말씀. 여자여.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엄마 보고 여자여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어 여자여는 그나일인데 이것은 가장 높고 고귀한 분에게 사용하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그나이. 제가 가끔 여러분 기도할 때 당신의 자녀들에게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당신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주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냐고 이런 분도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극존칭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그나일, 그것은 가장 높고 고귀한 분에게 붙여지는 극존칭입니다. 고대 문서에 의하면 황후나 왕비에게 사용되는 존칭 언어가 그나일이었습니다. 황후나 왕비에게 사용되는 언어,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그나일입니다.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구나이였습니다. 구나이시여라고 했어요. 여인이시여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여자여 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최고의 존칭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과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소속감이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요소는 존재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쓸만한 사람인가,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인의 비애가 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자녀들의 짐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전에는 주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짐이 되어서 자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빨리 가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느낌이 바로 절대 절망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빠져 있는 노인들을 누구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제게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그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엄마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엄마 그러고 엄마 요만한 애들이 엄마 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냥 엄마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엄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해요. 엄마 꼭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 집안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들이 한 울타리에 모이게 되는데, 부모님 가시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분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나는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나일 고귀한 분이요, 그만큼 어머니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머니를 신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중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어머니에게 위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이고, 두 번째는 존재감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우리 75세, 80세 이상 되신 분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직 힘이 있다. 80세 이상 안 계시나 보네. 그러면 70세 이상으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나 아직 힘이 있다. 아직 50세로 좀 낮춰보겠습니다. 나 아직 힘이 있다. 나 아직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 이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많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소외감, 열등의식, 피해의식, 고독감,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적인 삶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한평생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터키 에베소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그 옆에는 요한 기념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돌 조각을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하나 넣고 왔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60세의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요한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한은 장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은 신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요한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질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성질대로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죠. 신앙은 바뀌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점점 더 고상해지고 고매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사실 주님께서 성질이 불같아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또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모조리 불태워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위대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무언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8세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면 마음의 주름살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나이 듭니까? 속사람 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면 그 마음도 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늙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에 메시아 대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 포기하기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가에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여기 하얀 양복을 입은 이웃집 할아버지 샌더스 대령이 그곳에 이렇게 하얀 양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가 너무 가난해서 이 하얀 양복 한 벌밖에 없어요. 여름 양복.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하얀 양복을 입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솥을 가지고 닭을 튀기면서 그렇게 체인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1009번을 거절당해서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1010번째 계약이 시작해서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KFC의 창업주입니다. 페루의 윌리엄 윌리스는 69세에 돛담배로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레이건은 7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아직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을 향한 신뢰를 갖고 힘있게 일하시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하신 박성혁 감독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얼른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잘못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잘못된 전화라도 잘못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쓸쓸한 것입니다. 영국의 리버풀 항구를 떠나는 그런 여행길에 오른, 배를 타고 여행길에 오른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에 오르기 전에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 용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배에 올라서 내가 배가 떠날 때 너희들 나를 향해서 손을 좀 흔들어줘. 그거 해주면, 그거 해달라고 나는 너희들이 용돈 주는 거야. 여러분, 먼 길 갈 때 나를 배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어 가는 것은 모든 면에서, 즉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서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가면서 자녀들의 손길과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아드리고 주물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부모님의 자녀이고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효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